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난주 금요일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남편들을 향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알프스 지대에 살던 농부들은 부유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주 군주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당연히 힘 있는 남편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내에게 이렇게 다 맡겼다고 합니다. 밭을 갈 때도 아내는 당나귀와 함께 앞에서 이제 그 쟁기를 끌고 남자는 뒤에서 부리고 그렇게 가는 장면들을 흔히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또 더욱이나 이웃의 그 친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겨워하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함께 나귀처럼 당나귀처럼 이렇게 밭을 이렇게 앞에서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하고 이 힘겨운 일들을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 뭐 품앗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또 품앗이처럼 아내를 빌려받았던 사람은 상대방의 일이 많을 때는 또 뭐 소나 나귀를 빌려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또 그렇게 일하도록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참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알프스에 살던 참 사나이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말 행복했을까? 이 부부들이 정말 행복을 했을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인격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야 참 배부르고 따뜻하고 힘들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잘 대해 주어야 야, 나를 정말 이렇게 당신의 아내처럼 이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구나. 그래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남자가 할 일까지 다 아내가 도맡아서 한다고 해도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남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를 가축처럼 생각하고 힘든 일에는 다 자기를 그 아내를 부려먹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웃에게 소나 당나귀처럼 팔려나가는 이런 아내가 과연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찌면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대우받지 못하던 그 아내들을 한 인격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당신의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의 인격도 소중하기에 그런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이 부부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남편 된 자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친구와의 관계, 친구의 우정을 우리가 필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 남녀 간의 사랑, 또 심지어는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주고받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지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는 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똑같은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정적인 부부간의 이런 흔히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대뽀적인 사랑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뭐 그냥 막 맹목적인 것처럼 사랑하고 무대뽀로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조건이 없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내니까 그냥 이유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참 한마디로 무대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만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아내의 사랑은 그것은 말뿐임, 그대로 말뿐, 그냥 말로만 가는 것이지, 또 조그만 일도 뭐 그냥 미주알 코주알 뭐 다 묻고 뭐 캐묻고 따지고 넘어가는 적이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그냥 넘어가고, 아 그러냐?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저 보고 못 본 척, 못 본 걸 본 척,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잘 또 넘어갈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또 그런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 비행에 최초로 성공했던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는데, 당시 찰스 린드버그는 세계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앤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남편을 국가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 이전에 아내인 저의 영웅입니다. 그이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웅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았고 신경질적이었고 매사에 초조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보 힘을 내. 늘 그렇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하늘을 날기에 앞서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했던 진정한 영웅입니다. 참 들어만 봐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얘기 글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야, 참 하늘을 날기 전에 아내인 나를 하늘을 날게 하는 그 남자라면 여러분 참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그 얘기만 들어도 참 행복하게. 우리 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진정한 가정의 영웅들, 여러분의 아내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듣더라도 남자들은 다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요즘 소위 가정 그 폭력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물론 뭐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는 남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내의 수가 뭐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만큼 남편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깨져버리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참 많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괴롭힐 소지가 많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명색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속된 말로 짐승만 못한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폭력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게 말로,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때려서 입히는 그런 폭력만이 아니라 말로, 언어의 폭력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말로, 참 독한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나 남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해버리는 언사는 정말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무슨 아내가 그냥 돈이나 주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언어의 폭력으로 남들 앞에서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내가 무슨 식모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종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언어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큰 아픔인지 결국은 내가 정말 이 남자랑 계속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바로 언어의 폭력에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은 특히 말할 때 아내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런 교훈을 들으면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을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자기 입장에서만 꼭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해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불만을 쌓아가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 못하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해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줘야 할 것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적용할 것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걸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할 것을 내가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할 것,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더니 우리 신랑이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적용시킬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킬까? 그것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도 싹이 트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또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그런 섬김이, 그런 희생이 결국은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한두 번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일생을 다 가면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주 안에서 100년을 해로해도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살다가
그냥 우리 고만 사는 게 아니라 정 100년 해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도 정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은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오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의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내가 너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100년 해로하며 정말 정말 아쉬움도 없고 더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충만한 이런 부부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우리 가정 부부들을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100년을 해로해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과 그런 하나님 존귀함이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지난 세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씻겨주시고 지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참으로 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 대대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출퇴근길, 등하굣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방학 주간에 저희들이 또 소중한 시간을 잘 절제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집중력, 체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하나님 허락하시며 잘 하나님이여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각처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